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고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기쁜 소식으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어요? 기쁜 소식이기보다는 정작 내가 이 미사에 참여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지향이 내 자식을 위해서 또 우리 아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느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대요. 여러분도 합당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합당하지 않은 채로 그냥 살아가시겠어요? 합당한 사람으로 살고 싶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는 이 글자, 그 말에 어떤 드러나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자꾸 그 생각이나 이성적으로 다가가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를 못해요. 왜? 예수님께서는 바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간다면 그 진리를 들었을 때 우리 영혼이 기뻐하는데 나의 삶은 내 식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진리가 나에게 선포되더라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또 그리고 뭐예요? 자신이 어떻게든지 자기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를 좀 벗어버리고 싶고 주님 내 십자가는 왜 이렇게 무겁느냐고 하나님께 좀 투정도 하고 싶은데 또 예수님께서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또 이런 말씀하셔요. 이것은 내 입장에서 내가 살아온 삶의 어떤 방식이나 이것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복음을 듣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르코 복음에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여라 그랬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내가 진정으로 회개의 삶에 대한 선택이나 그것에 대한 선택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내 삶이 정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마음만 내 패턴대로 내 식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살아가겠다? 그것은 얼부성설의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려면 나의 기쁨을 포기하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진정한 그 기쁨을 내 마음속에 느끼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연중 13주일 이 말씀 전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물어보았고 또 제 자신이 또 성찰해 보았고, 그러나 하느님 앞에 과연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느님 저는 맞습니다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주저하는 오늘 이 말씀 전례의 흐름을 보면은 오늘 일독서의 그 엘리사를 보고 그 한 부유한 여자가 엘리사에게 그 수넴에 사는 한 부유한 여자가 그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의 집에 들러서 음식을 먹곤 하는데 그 여자가 남편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여보, 우리 집에 늘 들르시는 이분은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엘리사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오늘 복음에서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그가 제자라서. 그러나 저에게 더 도전이 되었던 말씀은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이 말은 지금 이 나라는 존재를 어떤 이가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나를, 저 사람이 분명히 형체가 있고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은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은 많은 이들은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든지 잘 되려고 내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려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것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이 생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고 또 은총을 내려주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바람의 그 결과물은 바로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이 복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번지수가 틀린 거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일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전반부가 아리송하다면 후반부를 봅시다. 나를 받아들이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는 누구를 받아들인다고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은 성부의 사도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이 생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려 왔다. 나를 보고 믿지 마라. 내가 하는 이 일들을 보고 믿으라.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결국 그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생에서 보여주신 삶은 자신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바로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신앙생활 한다면서 자기에 함몰되어서 이미 나라는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또 이 생명의 신비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면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교회로 입문하였고 또 신앙생활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왜 이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내 신앙생활, 내 성당 열심히 다니고 하면은,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그래도 축복받겠지. 그것은 절간에 가는 사람이나, 다른데 무당집에 가는 사람 다 똑같은 마음이야.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과 그리고 내 삶에서 현실적으로 내가 짊어지어야 십자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시니 주셨다라면 달갑게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제가 어떤 사순시기 때 특강을 할 때도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십자가를 자꾸 예수님이 지고 간 그 십자가에 그 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십자가를 지다라는 이 지다, 십자가를 지다라는 그 동사는 바로 그 어머니가 사랑하는 그 아기를 안고 있다라고 할 때 안고 있다라는 동사와 똑같은 동사를 쓰고 있어요. 십자가는 내가 힘겹게 지고 가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힘겹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는 바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끌어안고 온전히 하나 되기보다는 자꾸 무겁다고 버겁다고 그것의 의미를 더 부여하니까 그 십자가의 본래의 의미를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제가 서품을 받은 사제라고 해서 신자들이 오늘 복음의 말씀처럼 저에게 냉수 한 그릇, 여름 때야 보면 시원한 냉수처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목에 필요한 어떤 돈이나 또 어떤 여러 가지 선물을 줘요. 그럴 때 저는 그래요.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저걸 주는가? 오늘 엘리사에게 그 부인이 느꼈듯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라고 생각을 하니까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내가 소품 받고 사제라는 어떤 그 옷과 어떤 외적인 그걸 보고 또 그 사람은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서품 받을 때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당신께 모든 걸 이제 축 주고 당신 뜻대로 하라고 그랬지만 내가 사제의 삶을 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내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느님에게 온전히 속한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많은 이들이 자기가 엄연히 존재해요. 우리가 어느 단체 가도 봉사자랍시고 보면 그런데 봉사자라는 의미도 몰라요. 한 봉사자가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지 어렵게 얻는 것이 봉사자예요. 근데 어느 기능을 한다고 해가지고 봉사자 한다고요, 완장 쳐듯이 그렇게 또 불러요. 그거는 너무나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하느님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대접을 받아야 돼요. 하느님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하느님의 사람, 하느님께 속한 사람, 하느님의 것. 왜 그런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바오로 사도는 세례를 통해서 세례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또 함께 묻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듯이 우리를 어떻게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우리는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식 때 우리는 흰 옷을 입는 예식을 하죠. 이것은 우리가 그냥 교리 때 세례를 받는 순간 그 전에 모든 죄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사함을 받는다고 했죠. 이거 엄청난 은총이에요. 그만큼 세례는 뭐예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의 성사죠. 우리를 어떻게 재생하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로? 하느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느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 이웃과 화해하기 이전에 하느님과 화해를 해야 돼요. 왜? 하느님 사람답게 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해성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오늘 로마서 6장 11절에도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왜? 우리 존재가 하느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존재됨이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거 얻기 위해서, 이것은 다 부스러기예요. 우리에게 기도 중에 어떤 부분은 그것을 하나님께 또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의 본질과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결국에는 우리 존재론적으로 들어가서 나는 세례를 받은 지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날이 이제 가까이 다가오는데 나는 과연 신앙이라는 이 선물을 받고 하나님께 가서 무엇을 보여드릴 것인가? 그것은 자신이 이 생에서 뭘 했고 무슨 직책 맡았던 거, 그거 하나님한테는 그거는 필수 사항이 아니에요. 필수 사항은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원래 지연바대로 회복되어서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자주 대내에 있는 성경 구절 중에도 테살로니가 1서 3장 13절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라는 그 말씀을 저는 늘 상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생에서 뭘 한 거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그 사람은 아직까지 뭐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성화의 은총에 의해서 거룩하게 변화되고 또 자신의 존재를 바라볼 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왜 고귀한 존재에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마침이죠.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시니까 결국 나도 뭡니까? 이 생을 통해서 거룩한 자로 변화되도록.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이러한 로마서의 이 6장의 말씀을 8장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좀 더 구체적이죠.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안에 무엇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모셔져 있으면 우리 이웃을 볼 때 그 사람이 형체가 보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누구를 봐야 돼요? 아, 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봐야 돼요. 내가 왜 나를 박해하고 저 왼수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어떤 때 여러분들 그래요? 나에게 피해를 주고 저 사람 회개할 마음도 없어.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축복해 줘야 돼. 왜?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또 다른 차원의 눈이 열리면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 공동체의 남편, 아내, 자식도 뭡니까? 피를 나눈 가족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그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을 어떻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눈에 현세적인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거, 하나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보다도 그들을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그 사랑으로 충천하고 충만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나와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있고 첫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와 첫째 자리를 모르니까 그것을 첫째 자리에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내 존재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헛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시켜달라. 왜? 하나님께는 그렇게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 거룩한 주일 다시금 엘리사를 보고 그 부인이 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느꼈듯이 나를 보고 저 자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이 틀림없다고. 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저 사람은 어떤 뭔지는 몰라도 풍기는 거 볼 때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근데 성당 문지방 닳도록 열심히 다니고 뭐 성당 주변 뱅뱅거리고 뭐 봉사한답시고 하는데 그 사람 만나서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은
이거는 차라리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보다도 더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랄까? 저 사람 분명히 몸만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겠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존재됨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듯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다시금 나의 존재됨을 바라보면서 내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